지난 강의에서 우린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가 순교했다고 전해진 교회의 전승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끔찍한 처형을 당하거나 테러로 인해 목숨이 끊겼죠. 자, 그럼 지난 시간에 공부한 사도들이 선교했던 곳들을 지도 위에 표시해 볼까요? 표시해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했고 그의 형제 안드레는 파트라스에서 순교했죠. 사도 중 최초의 순교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순교했으나 그의 무덤은 그가 복음을 전한 스페인 갈리시아에 있고 빌립은 터키의 하이에라폴리스에서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와 다데오는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했고 도마는 인도 칼라미나에서 순교했죠. 마태는 페르시아에서의 순교설과 에디오피아에서의 순교설이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집트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순교했으며 예수님의 제자 중 유일하게 요한만 천수를 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거기서 계시록을 쓰게 되었죠. 자,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세계 곳곳을 향해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하지만 복음을 전한 건 사도들만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이미 복음을 접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보시는 사진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의 랜드마크인 성 슈테판 대성당입니다. 시가지 중심에 있는 이 성당은 카메라 렌즈에 한 번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탑과 웅장한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당입니다. 슈테판은 이 교회의 수호 성인으로 이 사진은 이 성당 기둥에 조각된 그의 인물상입니다. 보시다시피 그의 손엔 돌이 들려 있죠. 자, 그럼 슈테판은 누굴까요? 감이 오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의 스테반으로 독일어 발음으로는 슈테판인 겁니다. 라틴어로는 스테파노라고 하고요. 이 스테반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을 그의 축일로 정해 그의 순교를 기릴 정도로 높이 평가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은 첫 번째 순교자이기 때문이죠. 그는 초대교회 최초의 7 집사 중 하나입니다. 당시 사도들은 오직 말씀 사역과 기도에 힘쓰기 위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세워 교회를 섬기게 하였으니 바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란 사람입니다. 이 중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답니다. 아마도 그가 그리스식 이름을 쓰는 걸로 보면 그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는 주 예수를 위해 변론하다가 거짓 증인들로 인해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쓰고 공회에 끌려갔음에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돌팔매질을 당해 순교했죠. 그래서 돌은 그를 상징하는 표식입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엔 경건한 사람들이 그를 장사했다라고 되어 있으나 그 장사한 곳은 밝히고 있지 않은데 주후 415년 8월 3일에 루키아누스라는 신부가 예루살렘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카파르 가말라, 현재 지명으로는 베이트 지말에서 그의 무덤과 유해를 발견하였답니다. 그리고 이 유해는 스페인의 메노르카, 아프리카의 히포, 예루살렘, 콘스탄틴노플과 로마 등으로 나뉘어 전해졌다죠. 그리고 각 도시에 보관된 유해 위에 스데반을 기념하는 교회가 건축되었고 이 교회들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스데반의 유해에 대한 공경은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
로마 카톨릭에서는 9세기경부터 1955년 공식 전례에서 제외될 때까지 스테반의 유해가 발견된 8월 3일을 성 스테반 유해 발견 축일로 기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가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의 순교가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게 되어 사도들 외의 제자들, 그러니까 최초의 교인들이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이렇게 예루살렘 안에 있던 복음은 그 지경을 세계를 향해 넓혀가게 되었죠. 사도행전에 의하면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박해로 인해 사도 외의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단지 사도들에 의해 일어난 일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 이방 땅,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에티오피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씀을 전하자 그가 자청하여 세례를 받았고 기쁘게 그의 길을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국으로 돌아간 그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만 분명한 건 에티오피아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 중 하나라는 겁니다. 지난 학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나라가 아르메니아라고 했는데 그때가 서기 301년이었죠.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불과 30년 후인 33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테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게 392년이었으니 이 두 나라가 얼마나 빨리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는지를 알 수 있죠. 아무튼 빌립이 간다게 여왕의 내시를 전도한 일은 에티오피아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확실한 역할을 했음에 분명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죠. 먼저 간다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여왕을 부르는 칭호라는 겁니다. 마치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고 로마의 황제를 시저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내시를 단순한 환관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는 국가의 국고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시라고 한 건 아마도 당시 통치자가 여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가까이서 모셔야 하는 남자들은 성적 안전을 위해 거세를 요구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에티오피아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주전 10세기 솔로몬 시대부터라 하겠습니다. 바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사건부터죠. 사실 스바라는 곳이 어딘지 역사적으로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이 스바의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에티오피아의 악숨 왕국을 창설한 메넬리크 1세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왕실에서는 매년 6월절이면 이스라엘에 공식 사신을 파견했는데 빌립이 만난 간다게 여왕의 내시는 바로 이러한 일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이거 역시 추측이지만 아무튼 분명한 건 이 일로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의 첫 기독교인이 되었고 어떤 면으로든 그가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가장 전통 있는 기독교 국가로 에티오피아가 남아있게 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아쉽게도 스데반과 빌립 집사 외엔 나중에 니골라당이란 이단이 된
니골라에 대한 언급만 담겨 있을 뿐 다른 집사들에 대한 기록은 성서에 없습니다. 다만 스데반의 조카로 사도 요한의 서기 역할을 하였다고 하여 정교회의 상징화, 즉 이콘에 항상 요한 옆에서 무언가를 쓰고 있는 인물로 등장하는 브로고로에 대한 전승 정도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도 초기 기독교의 복음은 무서운 속도로 세상을 향해 퍼져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삶으로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곧 다루겠습니다만 강한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난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이미 아나니아란 제자가 있었으며 베드로가 루다란 곳과 요빠란 데 갔을 때 이미 성도들과 제자들이 있었고 그 유명한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음에도 예수를 믿고 있었죠. 그러니까 복음은 단지 사도들만 전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 집사들에 의해 그리고 이름도 모를 평범한 제자들, 즉 성도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 명령대로 땅끝을 향해 퍼져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